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규례는 면제년 규례입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민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 매 7년 연말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매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으로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은 곧 안식년입니다. 이때에는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땅도 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입이 없고 또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매 7년 안식년에는 형제의 채무 독촉을 면제해 주는 규례입니다. 이웃이나 형제에게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 이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을 갚도록 독촉하는 것을 1년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은 빚을 독촉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1년 동안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아니해도 되도록 그렇게 유보해 주는 것입니다. 독촉하지 말라는 것은 강제 징수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강권을 쓰지 말라, 이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이게 고리 대금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식량을 선한 뜻으로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방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좋다는 것을 보면은 이 면제년 규례는 내 백성,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안식년과 상관없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면제년 규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방인들과 내 백성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들을 마치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내 백성들을 대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끼리의 사이에 그 친목,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 내 형제. 내 형제는 바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거래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내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나 은혜나 또 베푸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내 식구가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차별나게 이게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제년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조건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이 넘치는 사회, 훈훈한 사회를 이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자도 사랑을 경험함으로 가난이 고통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풍족한 이웃이 그를 위해서 손을 펴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에 그 가난이 고통이 되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경제적인 풍부함을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 물질적인 축복, 이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힘,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국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나라도 내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의 구제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어떤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했습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베풀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거절함으로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베풀면은 하늘로부터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웃에게 베풀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헛되이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은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겨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 악념을 품지 말라. 그 악념이 뭐냐 하면은 7년 면제년이 가까웠으니까 이거 이제 독촉도 못하고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베풀기를 거절하면은 그것이 바로 악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는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냐. 악념을 품지 말고 10절에는 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풍족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 악념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무가치하다 또는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베풀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나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면제년이 되면은 1년 동안 빚을 독촉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제하는 것이나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궁핍한 자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면은 도움을 주지 않은 그 사람이 죄를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그에게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죄를 받는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축복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이다. 구제할 때에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이게 일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종이라 하는 것은 동족이 종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자, 종이 되어서 6년을 섬겼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생계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 했습니다.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도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춥고 배고팠었던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속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유를 주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신 것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다시 어딘가서 품삯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주인 밑에서 거기서 종으로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 집에서 그냥 계속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히브리 종이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빚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빚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경우인데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 경우죠.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빚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경우, 자기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 길을 찾은 그런 경우에는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종으로 여기지 말고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해서 희년까지 50년째가 희년이죠. 50년째까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빈곤으로 인해서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죠.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종으로 팔렸는데 이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다시 사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밭도 포도원도 없기 때문에 속량할 힘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종으로 팔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한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도적질한 사람이 잡히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은 물질이 없으면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의 제도는 이제 남자와 여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의 제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종으로 살 경우에는 남자의 이 노동력을 생각해서 종으로 사게 되죠. 히브리 종의 제도는 당시 시대 상황과 사회 요건에 맞춰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시민법이었습니다. 히브리 종은 이방인 종의 제도와는 다른 이 사랑과 인도주의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던 거죠. 히브리 종은 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체류하는 나그네나 품꾼 같은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은 종교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내 집에 거하는 종들도 함께 절기를 지키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종은 생명의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었죠. 주인으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 이 종이 귀에 귀걸이를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이제 귀에다가 걸게 되었던 겁니다.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값없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혼자 왔으면은 혼자 나가게 되고 장가 들어서 왔으면은 이제 부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단신으로 와가지고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이게 자녀를 낳았으면은 자녀는 상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전이 주어서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녀는 주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은 6년 후에라도 주인의 집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종이 떠나지 아니하고 남기를 원하면은 재판장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영영이 종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좋아서 스스로 종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사랑해서 아내를 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스스로 종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그 집에 종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 종 중에서 여자 종입니다. 여자 종은 남자와 쓰임새가 좀 달랐습니다. 남자는 일꾼으로 탔다면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용도로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몸이 팔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결이 이제 해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종같이 7년대에 그냥 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한번 쭉 보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7년째가 되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상전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상관치 아니하면 속심케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상관치 않는다 하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여인을 여인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타국인에게는 팔지를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과 같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같이, 이 아들에게 주었으면 이 며느리와 같은 것이니까 딸과 같이 대우하라. 상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상진이 만약에 그렇게 여종을 취했다가 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장가를 들지라도 이미 이 자기의 아내로 살았던 이 여종을 괄시하지 못하도록 의복을 제공해야 되고,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만약에 공급하지 아니하면, 의복, 음식, 잠자리, 이 세 가지를 공급하지 아니하면은 속전 없이 그냥 아무런 이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초태생 규례입니다. 초태생.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첫 번째는 우양의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 매년 중앙성소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짐승에 흠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근거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바로 초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규정을 했었죠. 장자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초태생이라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두 번째로 여기에 흠 있는 것은 성중에서 먹되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노루나 사슴같이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는 물같이 쏟으라 했습니다. 물같이 쏟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피는 이게 생명인데 피를 물같이 아까워하지 말고 물을 버리듯이 땅에 쏟아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 연연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참 피를 좋아하죠. 피를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를 땅에 쏟아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5장 첫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쭉 열거했었죠. 두 번째로는 자기 하나님의 축복은 동족끼리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들, 내 형제들, 내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종이 된 자라 할지라도, 내 동족 중에서 종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라. 비록 우리 집에 종으로 팔려온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집에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 그것이 감사헌금이 되었든지 건축헌금이 되었든지 성경헌금이 되었든지 11조가 되었든지 주일헌금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이 증명도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돈을 움켜쥐지 말고 돈을 펴서 베풀기를 즐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